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지옥 갈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는데,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사람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 감동에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합니다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시 혹밤에 혹낮에 밤에 혹낮에 아멘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hrist alone, cornerstone, we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When darkness seems to him His pl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eart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Christ alone, cornerstone, we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eclare this is right, shallness alone, faultless and before the storm. Christ alone, cornerstone, we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Christ alone, Christ alone, cornerstone, wingmaidstone,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Christ alone, Christ alone, cornerstone, wingmaidstone,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를 이긴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니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나 지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할 때 그 영원한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시간에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아버지 찬양합니다.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 얼마나 큰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아버지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제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아버지 한이 없는 아버지 끊임없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겨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고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택하셨기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죄요 항상 이기적이고 나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던 인생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없는 그 땅에, 예배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빛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적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보내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이젠 아버지 내 지식과 내 마음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함께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고 조명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마태가
원래는 셀이었죠. 원래는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근데 마태로 바뀌었고요. 마태 교회,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적은 책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산상수훈을 비롯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요. 베드로 집에 가서는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과 병고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류병 앓은 여인 12년 동안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능력이 흘러가서 치유를 받았고, 동시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지만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은 잔다 하시며 달리다금 하시고 그 소녀를 깨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맹인 둘과 또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하신 일들을 차례차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일어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국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동시에 가라지 비유도 주셨고, 감추인 보화와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의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셨어요. 배단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굉장히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오병이어를 하늘 위에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니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고요. 또한 4천 명이 먹고 7광주리 남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셨고,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 인기를 다 뿌리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인기에 편승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동네에서 전도하러 가시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내용이 간단하게 마태복음 1장 5장부터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16장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인데 그 배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아닙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크게 벗어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 먼 곳, 팔레스타인의 거의 북부 지역에 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셨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도시 이름에서 알려주듯이 가이사 아우구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여서 황제를 기린다 해서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헤롯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도 집어넣은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데 그 도시는요, 그냥 좋은 도시가 아니고 풍요와 다산의 신, 판신의 신전 왼쪽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황제의 신전, 즉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그곳에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지금도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든 그 신전이 남아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의 화려함과 거대함을 보았기에 아마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팔레스타인의 그 최북반부 지역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역이 고단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휴가차 잠깐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잠시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유대인들이 잘 찾지 않는 이 도시를 가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셨다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이런 우상의 소굴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들리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좀 가르쳐주고자 그곳을 들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런데 이 평행본문, 마태마가 누가를 평행본문이라 하거든요.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조금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진실로 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길이 되어주셔서 수만 갈래의 그 길 가운데서 헷갈리지 않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죠?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죠? 수만 개의 갈래길 앞에서 헷갈리지 않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어디서요? 세상의 화려하고 부유한 판신전 앞에서, 가이사랴 황제의 신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그죠? 황제를 왕으로,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대한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야, 이 화려한 세상의 화려함을, 엄청난 화려함을 보았느냐? 너는 나를 그래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죠. 이때 베드로는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난 것을 듣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만 구원 얻어 살아가는 삶에서 멈추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 큰 사명,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16장에 한 번 나오고요. 18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여 알았다는 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실력이 아닙니다. 혈육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줘서 다른 친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을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 후에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 반석이죠. 예수님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해석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성당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란 직함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교회를 베드로와 같은 교황에게 세우셨다고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황 무호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 교황에게 이루어졌다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황이 말하는 어떤 말은 다 능력이 있고요. 절대 무호,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사람은 믿을만 하지 못해요. 신실하신 목사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말년에 조금 미끄러졌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모든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소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도 말씀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어느 누구 목사님의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없고 넘어질 수 있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의 속마음을 제 아들에게 전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라면 3년간 공생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 아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겠다. 진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 땅에 빛나는 다윗의 왕조를 다시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아모스 9장 11절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했겠어요?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메시아가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때가 되면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죽임당하셔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동일하게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모두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과 대지상들, 서기관들, 이 세 부류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했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모두 비방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 모습에 분개했고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이 다 패배했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행한 일을 보세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대요. 항변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무라고 꾸짖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자신의 계획과 이익에서 틀어지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훈계하고 꾸짖고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말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세상 욕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죠. 방금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한순간 어디로 떨어집니까? 사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상황에서는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요즘 더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목회자보다 더 믿음 좋은 분들이 성도님이라는 사실을 요즘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전선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입술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대하고 찬양할 때 올렸던 그 손으로 일하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고 스며들어야 하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곤고할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길을 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선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의 화려하고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인본주의와 또 황금 만능주의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이 이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 후 세상에서 또 실패하고 경험하면서 나 자신의 그 무료함과 또 능력 없음을 한없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무장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상 앞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는 것 아닐까요?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큰 괴리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동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가장 멋진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도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인생 가운데 계속 실패하는 저 여러분을 향해서 돌파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진짜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대적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누구보다 베드로를 그리고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신앙심 좋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아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버릇 없게 말하는 그리고 행동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동일하게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누구라도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의 일에 걸림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씀은 성도는 주님을 따를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get behind me, 내 뒤에 다시 서라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꾸만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 보고 일로 오세요 절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죠. 주님 뒤에서 그리고 주님 아래에서 섬기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변함없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동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하지만 영광의 길, 그리고 새롭게 산 길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셨어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평행본문 누가복음에는요, 날마다 라는 말을 하나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은혜 받으면 따라가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묻혀서, 내 감정에 파묻혀서, 오늘은 아니다 그러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마음을 쏟아야 돼요. 퐁당퐁당도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예요. 학생은 학교 다닐 때에도, 직장인은 직장을 다닐 때에도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령은 세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어렵죠, 말이. 이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상숭배는 곧 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반대말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거절하고 포기하다, 내려놓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최우선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나.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했던 말씀인데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질문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신앙 고백과 함께 평생 날마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 인생의 점이 아닙니다. 뭐죠? 직선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런데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닌 자벌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제자란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가신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함께 살고자 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지치신 분이 많이 있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그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걷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새롭게 산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인해서 칭찬받는 성도랄지라도 예수님 하신 일에 여러분 걸림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편히 밟고 가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 지고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디딤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이 가사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요. 하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어차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우리 또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주님 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뒤에 서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모든 육체함과 정욕과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영원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버지 왕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내 속에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신앙생활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 그리고 직장에서 해야 될 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한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달린 그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려고 했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책임과 아버지 또 비용을 아버지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 아버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주님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핏값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렇게 아버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주님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목마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성도들과 온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